우리 오늘은 아모스서 7장을 읽게 됩니다. 아모스서 7장은 선지자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다림줄, 이건 세 번째 환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멘. 다림줄, 히브리 단어로 아나크라고 합니다. 원래 아나크의 뜻이 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옛날 고대 시대에 이 납으로 이 배관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림줄로 또 사용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프롬라인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프로밍 그러죠. 이 배관공, 그게 이 납에서 연유가 됐다고 하는 의미라 그럽니다. 오늘 이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가 다림줄 그러면 이 그림을 참조하시면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담을 쌓을 때 그 담에 수직과 수평을 바르게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기구를 말합니다. 이 아나크라고 하는 것.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선견자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환상이 황충입니다. 황충을 고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메뚜기 그러면 정확합니다. 황충, 이 메뚜기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 때가 언제냐?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여기 왕이 풀을 벤다. 왕이 풀을 벤다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 처음에 벤 곡식은 전부 왕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거느리는 군사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곡식을 풀을 베고 나고 움이 돋기 시작할 때 오늘 주께서 황충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황충을 그때 선지자 아모스가 2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황충을 보여줬는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래서 이 황충은 뭐냐? 이것은 외부에 침략해오는 군대를 상징한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머지않아 무너질 텐데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다급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미약하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외부의 군대가 와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을 그러면 내가 거두겠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나라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직감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그 두 번째 환상이 불이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애쉬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 화염이라고도 성경에서 번역으로 사용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황충의 환상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입니다. 엄청난 화염이 몰려드는 겁니다.
전쟁의 그 불길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또 기도합니다. 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선지자 아모스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오늘 이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근데 7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첫 번째 황충, 두 번째 불의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는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환상을 본 때는 선지자의 기도가 멈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이 백성들의 죄가 멈춰지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중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젠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겠느냐.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지 않을 때는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 재앙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돌이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다림줄을 청량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청량해 보십니다. 네가 지금 어느 정도냐? 너희들이 어떤 일에 묶여 있느냐?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선지자 아모스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도 등장하는 겁니다. 아모스가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이게 정확한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마샤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아마샤가 어떻게 외치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때에 벳엘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외치는 참된 선지자 아모스가 있는가 하면 왕에게 빌붙어서 정권에 아첨해서 자기의 안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이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저 아모스가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아모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가겠나이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선지자, 어떤 목자와 교제하고 있는가? 아모스냐, 아마사냐?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이 잘못되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외치는 아모스가 있는가 하면 정권에 빌붙어서 호의호식하고
부강함을 즐기는 아마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러자 보세요. 12절 13절에 보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해라. 아모스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드고아의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너희들 망한다, 무너진다, 그런 예언을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베델의 아마샤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질책하는 겁니다. 너 유다 사람이잖아. 유다 땅으로 가. 거기서나 먹고 살아. 거기서 예언해. 그러면서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다. 어떻습니까? 세상이 잘못됐을 때 그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잘못을 꾸짖을 수 있는 아모스 같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이 아모스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셔요. 14절 15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내가 왜 이런 예언을 하느냐?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야. 선지자의 족보도 아니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아모스는 누굽니까? 아마샤처럼 정권에 빌붙어서 권력에 의지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자비량 목자야. 내 직업이 있어. 나는 목자야. 뽕나무를 배양해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야.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이 계시를, 이 환상을 주셔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목자가 참 목자냐? 아모스냐? 아마샤냐?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 분별의 지혜, 분별의 믿음이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현실 세상에서 권력에 빌붙어서 호의호식하던 선지자 아마샤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내 땅은 줄뛰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참다운 외침을 듣지 못할 때, 참다운 믿음의 길에 서 있지 못할 때 이 비극적인 종말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목자는 세상에 대해서 쓴소리를 외칩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는 세상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선택해서 이 외침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대, 또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비교해 보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어떤 것이 참된 말씀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라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등장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말씀으로 외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소서. 어느 것이 참된, 어느 것이 거짓된, 이걸 분별하고 우리가 진리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를 진리편에 세워주시고 진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하나님의 감탄사가 들려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우리 함께 결단하고 이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저들을 통하여 참된 길과 참된 가르침과 참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향해서 아모스와 같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 땅에 무너지는 질서와 정의와 평화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